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크신 권능 부여해 주셔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빛의 열매를 맺도록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빛의 열매로서는 우리가 맺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착함이었고 또 의로움이었는데,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또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회에는 진실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까,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실함에 대해서 그리 크게 그 가치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식석상에서는 어떤 공인이 가끔은 그런 진실함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말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으로 좋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성적으로 좋은 것, 혹은 그룹이나 어떤 사회 단체의 어떤 진실함에 대해서. 그러나 사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는 진실함에 대해서 간절히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실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도 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저 어디 무슨 수련회나 그런 데 가야 정진수양이라는 뭐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정도지, 누구도 우리 사회에서는 나부터 진실해보자, 거기서 사회에 그것을 크게 외치고 요구하고 하는 뭐 그러한 그 의욕은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약합니다. 사회에는 그러고 관심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진실함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을 거려. 있으면 좋지, 이 정도일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그 각 시민에 대해서, 각 멤버에 대해서 그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는 그다지 중대사로 여기고 있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지신 뜻과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그 맨 처음부터 또 그 이후에 쭉 신학에 걸쳐서 사도시대에 그 충분히 이를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강조되어 온 것이 바로 진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때부터 그 거짓된 심령, 거짓된 행태, 이것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해오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거짓된 인성으로서 그 거짓된 인성이 바로 인간의 그런 치명적인 그 타락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 타락, 인간의 영적 타락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거짓된 모습입니다. 진실이 없는 것. 자, 인간은 말세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어쨌든 그 말세는 맞게 돼요. 죽고 나서 자다가 깨어서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 인류는 모두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 다 그날을 결국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날을 맞을 수 있을까? 심판의 날을. 심판의 날에 갈 때는 지식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망가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회복시켜서 그날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데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관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은 결국 훼손된 상태로 그 거짓된 그것을 계속 그 행위를 구사하면서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약교회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신학교에서도 교역자가 그 영적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이론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이론만 치중하고 있어서 별로 바로 진실함을 찾아내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하게 변해가는 데에서 열심을 내는 교회가 이게 정도체인데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그런 걸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썩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지식이 늘어나. 지식이 한없이 늘어나서 교회에서 계속 새 걸 가르치니까. 더욱이 요즘 시대에는 더욱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찾아내야 되고,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지식은 너무너무 많아서 소화할 것이. 그런데 변화는, 이런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질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함으로 회복하는 데 대해서는 그저 계속 매주일 이론 펼쳐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은 바로 진실한 성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목회자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그다지 그런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씀도 이 복음의 사실상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요소도 제쳐지고 취사 선택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또 때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인간성의 그런 신속한 회복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믿는 자는 모든 죄에 사함받았다. 이거는 귀에 잘 들려요. 그런데 이제 사함받은 자는 또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두 번째 거. 이거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함받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변화돼야 된다는 것은 그냥 밑에 덮여져 있어서 뭐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함 받았다는 것은 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받았으니 더 이상 필요할 게 뭐 있냐 하는 약간 이기적인 그런 사람의 그런 그 반사적인 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지식을 집어넣어요. 뭐 하는 방법, 기도 상달시키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요령을 찾고. 이쯤 되면은 이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명한 그림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는 너무 이거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고 그냥 종교적인 이런 형태만 있으면은 구원은 다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자꾸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작 나타내야 될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내줘야 될 변화는 별로 요구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결과를 계속 낳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내적인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외적인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은 구원 가져오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자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또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함께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이거든요. 우리는 전에 어둠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빛입니다. 빛이면 빛답게 해야 된다. 그렇죠? 신분만 빛이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빛의 그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3주간에 걸쳐서 착함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진실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truth가 되겠고 한국말로는 보통은 사전적으로는 그냥 참입니다. 참. 진실을 말하죠. 진실한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진실함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 다 압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거, 순수한 걸 말하죠. 거짓이 없음. 거짓은 뭡니까? 참된 것이 아닌 걸 말하면서 속이는 거죠. 자,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 보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참된 거, 진실, 진실함.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이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야.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이게 이런 말이죠. 그대로 꾸밈 없이.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나오는 말씀인 바 이 말씀도 똑같은 걸 말해요. 이웃 성도들 교회 안에서 참된 것으로 서로 교제해야 된다. 참된 것으로 서로 소통해야 된다. 자, 이게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오늘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의 헬라어 원어는 또 한 가지 뜻이 함께 붙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참된 이치, 변하지 않는 원칙, 이치 이런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죠. 오늘 우리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인데 또한 진리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그래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진리하면은 무슨 변하지 않는 뭐 완전한 이치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진리 그러면 변하지 않는 딱 자명한 이치,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유대 헬라 이 개념으로는 진실한 것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이 안에 품고 있어요. 진리는 단지 어떤 이론이 아닌 것이죠. 이론보다 더한 바 그 안에 있는 진실함이 깔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참된 것, 진리는 참된 것, 그런 반면에 거짓은 진리가 없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 보면은 진리가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 쉽게 보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거기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다음 말씀에도 보면은 진리와 진실함은 동질적이다. 둘이 형제간이다라고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서 악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진리와 상극극인 반대쪽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진실함. 이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원래 오리지널리 사람은 진실한 것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성이 훼손되었어요. 참 모습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잘 합니다. 너무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것뿐이에요. 못 채고 있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거짓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완전히 진실 그 자체를 얘기하지는 않고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어떤 것을 불려 말하거나 줄여 말하거나 각도를 변형시켜 말합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말을 살짝 바꾸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고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에게 좀 불리하면은 그 거짓말이 조금 정도가 심해지고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거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타락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교활한 점은 인간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 진실함이 없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단어도 생각해 봤는데 지금까지 오늘 현재 24일 오늘 현재까지는 저한테는 교활하다 하는 것으로 그것이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간사한 거죠. 그게 예수께서 거기 나다나엘을 보시고 저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으로서 진짜 간사하지 않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원래 이렇게 진실함이 없는 가운데 이 어둠 속에서 다 태어나서 살아오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의 숨가쁜 생존 경쟁 속에서 더욱이 이런 거짓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더 부추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면에서 누구든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더 진실하냐 아니냐 이거는 아무 따질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현실을 어떤 거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와서 저도 어릴 때지만은 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을까 저 궁금했었습니다. 시편이라든지 이런 다른데 심지어 이런 앞에 보면 출애굽기 이런 데도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만국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 만민들아, 이런 뜻 같아요. 그분을 칭송할지어다. 다 찬양할지어다. 그를 칭송할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고 또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두 가지 이유. 여기서는 그가 이 온 민족들아, 다른 나라 모든 민족, 다른 만국들아, 여기 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은 그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시니 영원하다. 당시에는 너무 큰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다. 자, 이것은 비단 히브리인들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절에 있던 바벨론 왕입니다. 자, 그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본인도 얘기하기를,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 우리 하나님이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한 나라의 당시 강대국의 제국의 왕이 이렇게 하늘의 최고라는 그분에 대해서 자기 신이 아닌데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가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이 점 때문에. 이 신은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다른 신처럼, 신이라면 권세만 누리고 그냥 독재자처럼 이래서 굉장히 아주 차갑고 매몰차게 막 후려치고 백성을 부리는 그런 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덧붙이기를,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 즉 진실에 반대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대적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의인들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의인, 신약 성경에서 의인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 바울 사도의 유대인들과 논쟁에 있어서만 그렇고, 여기 의인들아, 이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 성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즉 의로운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네요, 사실. 즐거워하라,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대목이 있죠. 여기서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굉장히 흥분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분에 관한 이 충격전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슨 사실이요? 무슨 충격이요? 바로 그분의 말씀은 정직하고 의롭다는 말입니다. 또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이걸 놀랍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세상에 충분히 찬송하고도 남을 찬송의 제목이었던 것이고, 많은 의인들, 정말 자기가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느라 고생하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반대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든 좀 진실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이다, 기쁨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신이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아까 진리라는 거,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과 조화가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변치 않았죠. 오늘 그렇습니다. 내일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것과 평행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점은 인간의 그 흔한 그런 모습과는 아주 극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말씀이죠. 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니. 그런 의미에서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왜 소멸되지 않아요? 나는 그들을 끝까지 축복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난 변치 않잖아요. 내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이것이 변치 않는다는 그 뜻인데, 태양빛이 오면은 이렇게 해시계 같은 게 계속 변하잖아요. 위치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변하지 않는 이와 진리는 서로 굉장히 일치하는 동일적인 성격 갖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어제가 언제예요?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아니죠. 창세 전부터. 그때나 또 오늘이라고 부르는 어떤 날, 10년 후에도 오늘, 100년 후에도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날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시점이든지 그는 동일하시다. 그는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 자체가 없으시다. 그게 진실함의 참 한 부분을 보는, 동전의 반대쪽 면을 보는 참 뜻이에요. 그는 변치 않으시니 어떤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진실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괴로운 마음, 그들의 힘겹게 사는 이 세상의 괴로움을 견뎌갈 때 나중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실하시고 착하셔서 의로우셔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 손의 행사는, 그분의 손으로 하는 일은 진실과 공의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변치 않죠. 영원 무궁토록 그분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그런 일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스럽지만은 의인들은
또 진실한 자들은 끝까지 주를 의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와 진실, 진실하시니까 어떤 악행이 나타났을 때 난 몰라 이렇게 놔두어 버리면은 그 악행 때문에 고난받은 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억울한 거, 악한 말로 해서 나쁘게 낙인이 찍혀갖고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누가 갚아줘야 되죠? 누가 갚으십니까? 진실에 많은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런 반면에 악과 과실과 죄를 또한 용서하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뻔뻔스럽게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워가려고 하는 자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자는 형벌받을 자입니다. 결단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구약의 상황에서 표현된 건데 그 사람이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손까지 하나님이 형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은 신자는 진실해야 되겠다. 신자가 그 망가진 훼손된 마음으로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뭐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교만 방자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 기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또 주께서도 누룩 조심하라 경고를 해오셨어요. 여기 이 사도의 말씀에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오늘처럼 우리가 이 감사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오늘 한가족의 날을 할 때 겉모습이 무슨 소용이냐. 악한 누룩을 제어해야 할 것이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될 것이다. 또 다음 말씀에 보면은 사도가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나는 내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너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내 양심이 지금 양심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내 말은 무엇보다도 진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자신이 있는 거다. 내 자랑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목회자의 목회자의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치는 자, 양치듯이 교회를 치리하는 목자의 항상 걱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실하지 않고 타락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걱정.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에서 타락할까 봐 걱정한다. 깨끗함에서 떠나갈까 걱정된다.
모든 목회자들의 근심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아요. 이게 걱정거리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사과하세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니까. 사과 제대로 하세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방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 그건 미안한 게 아니죠. 말로 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늘을 보니 이 계시록,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쭉 보고 있는데 거기 백마탄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의 별칭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은 오늘 우리가 쓰는 사랑과 충실로 할 때 그 충실과 같은 것입니다. 진실, 그분의 별칭이 진실이에요. 충신이고 진실. 얼마나 그가 진실하시면 그분 자체가 진실이냐. 그러니까 변치 않은 거죠. 항상 그 자체를 얘기하고 계시죠. 거짓을 하지 않아서 슬쩍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한번 볼까,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죠. 진실하죠. 인간처럼 같지 않고.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와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예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예배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신령. 이게 뭐지? 성령. 영이니까 성령을 또 성령과 진정으로. 진정이 뭐지? 이게 진리인데 원어로는 그 진리. 성령과 진리를. 그래서 예배 드리려면 벌써 막 씩씩거려. 성령이니까. 씩씩거리고 뭔가 이게 패기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 그래서 영적 지식에 잔뜩 들어서 머릿속에 이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식으로 구비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지식이 들어있건 뭐가 들어있건 그게 무슨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뭘 보여드려야 할 거리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고 영과 진리로.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 어디 드론처럼 어떻게 떠다니시는 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마음, 그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스피릿이다. 마음.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진짜 그분은 마음이시고 또 진실하시다. 마음으로 또 진실함으로. 이렇게 해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 마음으로 우리 함께된 우리 형제된 자매된 우리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진실로 이 드려야 예배지. 지식으로 갖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겉으로 꾸며진 종교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를 살 수 있는,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중에 사회에서 고통,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보다 훨씬 어렵게 삽니다. 착할수록 어렵고요, 의로울수록 어렵고, 또 진실할수록 세상 삶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에게도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진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복음이 명한
정말 진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착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해가는 자는, 순종해서 회복해가는 자는 나중에 이 무서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스스로에게 순정의 열매가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전에 이거 다 말씀 나눴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나도 빨리 설명하자면요. 요점적으로 옛날에 살던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삶의 한 방편으로 삼고 살아요. 거짓말이 우리 인간의 그 타락성이라는 걸 알고 이거 위기의식을 갖고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인성이 자기의 삶의 무기가 되었어. 장점이, 이 악행에 쓰는 무기가. 심지어 신자들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면 그냥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신만만해. 왜냐하면 이렇게 놀리면은 대충 무마가 다 되거든. 그래서 이 거짓말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유용성, 효과. 그래서 대놓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말을 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때려부신다고 막 몽둥이 들고 왔다가 나중에 그 사람은 사랑해. 말을 이렇게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지고. 그 외에도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정보할 때 나눠주지 않고 나만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정보를 바꿔서 주고, 이런 것들도 우리 현실에서는 굉장히 나쁜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배운 거죠. 누구에게 배웠어요? 부모에게 배웠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기 부모가 간사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거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배우는 거죠. 물론 친구들한테 배우고 사회에 들어와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 악행을 보고 학습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면 초년 몇 년 안에 벌써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잘 하죠. 이 거짓말 한번 해볼까? 시작해볼까?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스위치 올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양심이 찔림을 느낍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요. 악행을 하더라도 찔려. 다시 이러지 말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를 넘은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고민 안 합니다. 왜 고민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자기에게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거짓말 쓰면 유연하게 다녀요. 이거 모습이 이상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단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이 어때요? 사단은 얼굴 빨갛고 여기 뿔이 좀 이렇게 나고 이렇게 삼지창 이렇게 들고서 이거 무슨 핫소스에 나오는 그림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찌르고 이럴 것 같아요. 마귀가. 사단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단은 생각을 넣어요. 자기 생각을 사람들 속에. 그리고 자기는 손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면 사람들을 거짓말을 해서 모든 환경을 이렇게 바꿔놓고 사람을 제압하고 쓰러뜨리고 그 위로 올라서죠. 이거 성경에 여러 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랬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는 마귀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 아비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느니라. 마귀 DNA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짓말 의인은 없으니 다 똑같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살아남기 위해 첫째, 누구든지 살아남으려고 거짓말하는 거는 나는 덮어줘야 된다고 봐요. 누구든지요, 칼 대고서 너 이거 이렇게 할래 안 할래? 그러면은 한번 그어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죠. 응? 생존적 반사,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닙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연약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짓말하는 거는 그걸 갖고 거짓말했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랑이 많은 죄를 덮나니, 성경에 그런 말씀처럼 생존에 관한 몸부림은 덮어줘야 돼. 그러나 두 번째로의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범죄를 위해서, 범행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죄성을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행사하는 사람, 진실한 거 필요 없다, 다 뒤로하고 악행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존재하고 있는 이런 사람, 악행을 할 여지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 이런 거짓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사람 일괄적으로 전부 벌 주자. 그러면 인류가 줄 서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자하시다는 게 뭐예요? 긍휼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덮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거짓을 버리겠습니다, 노력하는 자. 또 심성이 워낙 착해서 저렇게 안 하려고 하는 자, 저런 짓을 안 하려고 하는 자 있어요. 노력하는 자. 노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삶이 괴로워. 거짓말하고 악의가 가득 찬 사람들은 능숙해. 이렇게 하면 되고, 범행을 하고 불의를 하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잘 자. 코를 잘 골아. 아주 잠을 자라. 그러나 정말 이런 진실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고달퍼. 훨씬 힘들어. 원수도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잘 공격을 해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고난이 많이 와요, 가정에. 착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든 거야. 인생에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 힘겨운 길을 밟기 시작한 거야. 의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다 거짓말을 해. 다 진실하지 않아. 그러나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자와 그것마저 하지 않는, 필요 없다, 그냥 대놓고 그냥 거짓된 삶을 살겠다는 자와는 차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엄청난 거라. 이거는 태평양 그 방대한 넓이만큼 차이가 나요.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 실행을 스스로 저지하고 이러면 안 돼 하고 이게 저지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 거짓에 대해서 미워하고 경계하고 그런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그래서 또 어떤 무슨 유혹이 오고 그럴 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자기를 추궁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자기를 진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간수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교회 전체에 너무 도움이 돼요. 주님 나라의 일에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 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너나 나 똑같다, 이런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래서 딴 것으로 끌고 들어가. 이건 그런 걸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어떤 진실함을 완전히 버린 자는 교회의 붕괴가 되어서 붕괴시켜갖고 교회 다리를 무너뜨려갖고 쓰러지면 뭔 결과가 나올까, 욕심 부리는 자들, 사람을 거짓 증거로 파멸시켜가지고 그 효과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서도 이 어려운 지경을 이용해 먹는 사람, 이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삶을 바쳐서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신경이 예민해졌을 때 거기서 교회가 어려울 때 기회를 삼아 자기 욕심을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 무지 많이 만났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최악의 인격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악해요. 겉으로 보면 다 죄인이 어떤 출신이 있고 악한 면이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그러나 자기를 제어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제어하고 아슬아슬하죠. 오늘 죄를 짓지 않고 지났습니다. 내일 죄를 짓지 않고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런 것은 안 된다.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악이 있을지언정 나는 이거 참는다. 나는 나를 제어한다. 이 사람 사이에는 아까 그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불러옵니다. 할렐루야. 이 자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에요. 의인. 이 사람이. 그러나 죄를 범하려고 뜻을 항상 작동시키고 있는, 죄를 항상 모니터하고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못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공격하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구원해내지 못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져나오게 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을 하여금 복음을 순종하여 변화하게 하는 거. 복음을 순종하여서 의의를 행하게. 의의를 행하니까 이거는 회개의 증거죠. 본문의 말씀에 보면, 화면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런 반면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건 순종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착한 거, 이거는 이걸 자기 공로로 쌓자. 나 착한 거 이거 했습니다. 의로운 거 이거 했습니다. 또 진실한 거 이런 거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내 이렇게 한 공적이 많습니다. 이거 하려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린 그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또 진실한 거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그 결과가 이 주를 순종하는 자에게 효력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의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는 회개의 증거로 보여져서 거듭난 자의 회개하는 거듭난 자의 증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예수의 제사가 완성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깔아주신 길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 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실함은 주의 나라의 기업의 과제입니다. 주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업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앞서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바로 이 불가능한 이 악인들이, 이 거짓된 자들이, 또 이런 불의한 자들이 변화되는 자체를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변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과 하늘에 알리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기업 목적인 거죠. 역행하는 거죠. 마귀가 회파시킨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하고, 또 거짓에서 진실로 바뀌고, 또 미움에서 사랑으로, 살인에서 살인하던 자가 오히려 희생하는 자가 되고, 시기하던 자가, 질투하던 자가 오히려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오고,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이 되고, 진노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을 이어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주의 기업을 잇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할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다 망쳐놓은 거를 고쳐놓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 사람 영혼을 구했어요. 아, 교회에 나와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 됐다. 난 갈게, 이제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그 형제를 이 삶 속에서 구해줘야 돼. 이 세상의 삶에서 구원해줘야 돼. 삶에, 그가 삶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삶에서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지 말아야 돼. 삶을 이겨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성제를 구해줘야 되는 또 작업이 있어요. 진실함과 마음으로 그에게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업은 이런 죄와 악과 사망에서 거룩함, 또 선함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게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것으로 그냥 한마디로 복음 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다, 이게 최고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실한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은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와 진실함은 완전히 동격이에요. 동질입니다. 그래서 둘 다, 진실도 진리도 악행과는 반대 성질이야. 그래서 진실한 결과를 끌어오지 않는 진리는 애초에 진리가 아닌 것이죠. 모순인 거죠. 또 진리도 악행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죠. 또 이상하게 진리라고 했는데 악행으로 이렇게 연결돼 들어가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악행과 죄에 대해서 자기를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선한 영향력은 주는 것이 아닌 반대적 영향을 주는데, 이게 뭐 열심히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악한 행실을 제어하고 막기보다는 오히려 악행을 조장하고 그냥 방임하고 그냥 놔도 상관 안 해요. 그거 상관 안 해요. 양심을 무디게 하는 이런 모든 논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빙자한 위조죠. 원래 이 세상에는 원래 온 우주에 충만했던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어떤 이치 말고요, 참된 것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진리로 채워졌죠. 진리는 온 세상에 온전한 그 자체의 성질이었어요. 온전한, 퍼펙트한 성질이었죠. 그러나 거짓이 들어와 오염시켜서 이렇게 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이 사실은 생각은 안 하고, 망쳐진 것은 생각 안 하고, 오리지널이 회파된 것은 생각 안 하고, 이 거짓을 삶의 기초로 삼고 있어요. 너 삶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내적 진실에 충실하지 않은, 내적의 진실함에 충실하지 않는 진리는 논리적으로 진리라고 할 수 없다.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은
모두가 진리, 진실함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을 위해 나타난 것이 진리입니다. 빛이죠. 회복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 빛이죠. 사단을 멸하고 인류를 구하고 또 죄와 악을 완전히 끝내 제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또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를 완성하는 것인데, 회복하는 때 구원을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계속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목적에 합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죄의 구속에서, 죄의 속박에서, 죄에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것으로 해서 구원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해내는 것이거든요. 죄를 멸하는 것 말고도 또 구원해내야 되거든요. 구원해내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국률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진리예요. 빛의 자녀를 통해서 완전히 그대로 반사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의 은혜와 능력. 이거는 교회에게 의무입니다. 정체성이 있어요. 의무 다 어떤 신자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 이 착한 마음을 베풀고 의로움과 진실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와 있죠.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조직에 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몸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지 않더라도 진짜 의욕이 없더라도 그래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를 지키는 그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죠. 최소한의 그 존속에라도 기여를 해야 돼요. 진실하도록 노력을 해서.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심어진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죠. 원래 심겨져 있던 것이. 왜 착한 의로움, 진실함이 중요한 건가? 역행이에요. 망가진 것에서 회복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볼 때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되게 가증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악한 옛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볼 때는 너무 번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통하게 만드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죠. 하나님의 그 시각은 계속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 없고 상관없지 뭐 내가 인생 잘 알고 사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는 심지어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 눈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인생이 힘들어도 진실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견뎌가는 자는 우리 교회가 위로해주고 힘을 부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열어주시고. 그러나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축복했는데, 난 너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시점부터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만 심판하겠다. 너희가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너는 그냥 놔두겠다.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돼야 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믿음으로 사함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든지, 너의 욕심으로 너의 육신의 요구를 구하라. 그런 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왜 해요? 헌신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게 은혜 베푸셨는데 영원히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꺼내줘서
영원히 하나님의 행복으로 꺼내주신 것에 대해서 영원히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인생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 인생 이만큼 사는 동안에 난 그거 하나님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 그분께 내 삶이 불편하더라도 나는 내가 주께 감사할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혜택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난 사랑해야겠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겠다. 이게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 개인들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즐거우시게 하는 헌신의 열매 맺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제발 우리의 이런 성품이 다 이제 우리에게서 무너지고 참 하나님의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심령으로서 새롭게 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교회 모두를 도와주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의 빛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의 빛의 열매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안에도 진실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안에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시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들 하늘에 예배 드려요 같이 여기 모인 우리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예위